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다 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만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강하게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들이 소원했던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내부 상황을 밖으로 알리지 않도록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성 안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저 성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현재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야 이들도 밖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감과 답답한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가뭄의 단비처럼 정말 반가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직접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를 넘겨주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성을 그냥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무너질 그럴 만한 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약한 성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모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여리고 성은요,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바깥에 외벽이 있고, 그리고 2m를 뗀 상태에서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벽 위에는 마차가 지나가도 될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넓겠어요. 지금 이 벽이 외벽을 무너뜨려도 그 안에 벽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의 위치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위치는 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그냥 돌기 시작하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리고 성 군사들이 그 아래다가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화살을 쏘거나 하면 영락없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여기 있다면 지금 이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주변을 그냥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돈다고요? 그렇게 돌으라고요? 이거 누가 들으면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아서 무너질 만한 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주변을 그냥 돌면 된다고? 이거 누가 듣고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겠습니까?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도 그 성을 돌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저 성을,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이런 두려움과 그리고 이 답답함, 이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지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여리고 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향해서 뭔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백성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전달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돌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돌겠어요? 이 말을 듣고 여리고 성을 돌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라고 하실까요? 정말 이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 진짜 무너질까요? 어떤 이상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므로 인해서 이 땅의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파트 가서 무너졌으면 좋겠는 아파트가 돌고 나오는 게 낫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리고는 사람들이 돌아서 무너질 그런 성이 절대로 아니죠.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아니 일곱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것뿐만 아니라 100날, 1000날을 돌아도 무너질 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람이 밟아서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단순히 여리고 성만 공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 전체를 공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를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잘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성을 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돌아서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이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돈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앞에 7 제사장들이 7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 뒤에 언약궤가 쫓아갑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을 인도하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였어요. 앞에서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요. 이건 찬양입니다. 이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돌아서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는 것만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너희 소리를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나게, 이게 뭐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이 정도,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도는데 침묵하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길이 잘 닦아진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요. 그냥 걸어가기도 불편한 그 땅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야, 좀 똑바로 걸어가. 야, 줄 좀 맞춰. 내 발 밟지 마. 너 똑바로 왜 비틀비틀해? 옆쪽으로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마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을 것이에요. 걸어가면서 자기들끼리라도, 야, 이게 되긴 되는 거냐? 야, 이거 가면 되냐? 이게 무너지겠어? 너 같으면 믿냐? 야, 난 사실 안 믿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은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지적질하고 싶었고요, 비판하고 싶었고요,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여기 성을 도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어? 좀 간단하게 입고 오지, 뭘 저렇게 또 들 것을 갖고 왔어? 막 이러면서 비판하고 싶고 정지하고 싶은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기를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만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에게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에게 어떤 것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둘레는요,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3시간 돌면 되겠지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는 몇 시간 돌아야 됩니까? 계산이 제일 빠르셔요. 21시간 돌아야 돼요. 그렇죠? 3, 7, 21, 21시간 돌아야 돼요.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계속 그들이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21시간 돌았을까요? 처음에 돌 때에는 3시간 걸렸습니다.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어요. 줄도 안 맞고요, 뭔가 일사불란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어지면서 이들은 21시간 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10시간만 돌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때요? 일이 자꾸 빨라지죠. 남들이 평소에는 1시간 할 일을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성을 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됨으로 똘똘 뭉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 여리고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돌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21절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전리품은 누가 갖습니까? 승리자가 갖습니다. 승리자는 모든 전리품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했습니다. 전쟁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누가 함락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함락시켰어요.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라. 그랬더니 24절에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타지 않은 것들, 금, 은, 철, 동 이런 것들을 전부 여호와의 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전리품들을 돌림으로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승리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외벽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의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절대로 돌아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지요. 그 백성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리성과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여리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인생 한가운데 허리와 같은 곳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 여리고성이죠. 여러분, 힘듭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으로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질병의 여리고성, 얼마나 이기기 힘이 듭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습관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거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겨보기 위해서 성을 돕니다. 그런데 돈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방법을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그런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던가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완전히 박살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두 겹으로 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하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버티고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위험천만한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처음 벽에서 그 다음 벽, 내벽에서 외벽, 외벽에서 내벽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너진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성을 돌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아직도 나이가 60, 70, 80이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거지가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폭발합니다. 사회 앞에서 폭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만 10년, 20년, 30년 밟고 다닌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 여리고를 박살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것이 없어요. 찬송 소리 따라갔습니다. 언약궤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쫓아갔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시고 신앙 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거, 또 만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여겨왔던, 그렇게 살았던 그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입니까? 말로 찬양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아멘하고 말해야 밥도 먹고 말해야 일도 하고 말해야 돈도 벌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꼭 필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할 땐 우리가 파이팅, 아주 멋져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향해서 남들에게 힘을 주어야 됩니다. 또 남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는 꾹꾹 삼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든가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삼키고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주님께서 개입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습관이에요. 사실은요,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의 전문가잖아요. 이들이 전문가잖아요. 이 원망, 불평하는 게 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으면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버릇을 고쳐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남을 칭찬하는 말은 짧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꿀꺽 삼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며 살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문제의 열쇠를 여러분 삶에 주시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너지려면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북돋아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주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끔 해야 돼요. 내가 저분을 붙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붙드셔야 돼요. 바라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붙잡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 아이가 지금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여리고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식일 수 있고요, 경제적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일 수 있고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뜨립시다. 이대로 그냥 살아가실 겁니까?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한 가지씩 정해놓고 맹목적으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여리고를 모두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엄청 바빠요.
일도 많고요. 가정에 할 일도 많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심하고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서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우리 민족의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가 정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다시 한번 축복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